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어떤 적대 관계 속에 놓여서 싸움을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이렇게 교정해 주시고, 또한 사람들의 내면 속에 있는 악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며, 또한 사람들이 잘못된 형식과 어떤 외식에 빠져가지고 얽매여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계속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예수님 앞에서의 바리새인들의 악한 모습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곧 인간의 마음이 언제나 외향적이다, 뭔가 겉으로의 모습을 꾸미는데 익숙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내면을 인간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미 3장 20절에 한번 그런 등장이 있었고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뭔가 임무를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일파만파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때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과 무언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충돌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려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잘못됨을 지적하고자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본 거죠. 물론 다른 곳에서는 또다시 벼 이삭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먹는 장면을 일을 했다, 이제 안식일 규정과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안식일 규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결예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결법을 가지고, 특별히 음식을 향한 정결예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결예법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장로들의 전통, 그 유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들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한 올바른 정결예법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면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원래 레위기 11장이나 또 출애굽기 29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때 손을 씻는 그러한 일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시작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할까, 그 정결예법을 어떻게 하면 더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이 고민한 흔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지 않은 것 이상을, 그 이상의 것들을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그들이 말한 것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오히려 그들이 말한 것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왔던,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했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높이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모두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그 정결예법을 그들이 따르지 아니함을 꼬집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지 않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들은 마치 정결예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결예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지금 계속하여 교훈하고 가르쳐온 그 법을 왜 너희들은 따르지 않느냐? 너희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할 때에 예수는 그들에게 분명한 답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만을 꾸미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더러움,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정한 손, 더러운 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사실은 더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들로 가득했죠. 이미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왔고 예수는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아서 넘어뜨릴까 그들은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그들은 부정한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어떤 의식을 잘 진행하면 우리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인 것 마냥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 일반적으로 비유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를 다른 사람도 많이 했어요.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봉사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의가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더라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기도를 그렇게 오래 올바르게 했더라면 내면이 깨끗해져야 되지만 오히려 그 마음속에 의가 찼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부정한 상태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했던 이런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께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모습이고 우리들을 비판하고 우리들의 잘못됨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깨끗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를 잘 갖추고 겉으로 우리가 외양을 잘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내면을 살피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부정해져서 가증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고 우리가 그런 유형의 죄에 잘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깨끗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께서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러한 죄 가운데서 건지고자 하시는 그런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그러한 죄에 자주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제서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어느샌가 내가 또 외형적인 것을 추구했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고 다시금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되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내면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또 어떤 예배 행위 속에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면에서 진정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참되게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안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외식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입술로서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무언가 찬양을 부를 수도 있어요. 노래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도 있어요.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내면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들 내면은 실제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멀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종교적인 제의적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멀리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말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는 것만 같은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니 그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멀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공경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종교적 행위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살피면서, 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사실은 나에게 멀리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 내면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싶은가? 경배하고 싶은가? 찬양하고 싶은가? 그분을 섬기고 싶은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명예롭게 드릴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입술만의 고백으로 마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신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과 혀로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내면의 것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좋은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차라리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나무는 좋은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이상한 신앙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지금 무언가 나쁜 것, 악한 생각, 우리의 내면이 정말로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경배하는 태도가 정말로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 어떠한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경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전통과 관습과 규칙, 우리는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표로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사람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지, 화려하고 또 뭔가 여러 가지 많은 예배 요소들을 잘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받아들여지고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참된 마음으로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여전히 형식에 불과할 것이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의를 높이는 일 외에는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의 자기 만족에 마치고 자기 만족으로 마치고 마는 그런 종교 행위로 우리는 예배가 마쳐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교통이 되어지고 그분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들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보이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예배조차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겉모습을 잘 꾸미죠. 우리의 속은 잘 감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춰질 것이 없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내면을 친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춰질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삶과 마음 속에서 세상에 가까웠고 우리 자신의 즐거움에 가까웠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바에 가까웠던 그 모든 어리석고 악한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며 그분을 바라는 그 모습이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한번 예배할 때 열심히 있는 모습은 종교행위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면 더욱더 열정을 나타내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무서운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열정을 나타내는지, 그것이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 친밀하게 늘 만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종교적인 형태를 더욱더 뭔가 뛰어나게 나타낼 수 있는 재능들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린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감춰지지 않기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진정한 참된 신앙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도록 우리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계명,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것에 권위를 부여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들로 만들고 있어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배워가면서 함께 나눴던 내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규칙과 제도와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형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이제 그것들이 중앙을 차지하고 그것들이 더욱더 강한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규칙을 준수하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은혜를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무언가를 제공해 줘야만 하는 의무자가 된 거죠. 이것은 정말로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께서 조차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제시하지 않은 것 이상을 나타내고자 그것을 준수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 태도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율법주의가 나타내고 있는 매우 무서운 형태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뭔가 일정의 어떠한 규칙과 제도와 또는 여러 가지 전통과 이런 것들을 잘 순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또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잘못에 동일하게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렇게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세, 그 모세조차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도 어깁니다. 그 말씀의 권위조차도 내팽개칩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늘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했던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권위마저도 그들은 다 내버려버리죠. 그들은 고르반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것이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를 섬기는 데 들어가는 그 물질이 아까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는 그들은 그 부모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서원을 취소해버립니다. 다시 자신의 것들로 가져갑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다 어기는 것이죠. 십계명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끄집어낼 때 십계명 속에 있는 계명들이 하나하나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밖에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 정말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사라지고 있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찾아갑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부모가 죽기를 바랬습니다. 살인에 가깝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 꾀를 많이 내는지,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축적하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들은 그 물질을 또한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께 나올 때에 그들은 참으로 부정한 자들로서 예수께 나온 것이죠. 예수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돕기를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완악함도 아셔서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무리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듣고 깨달아야 된다. 진리를 통하여서 깨닫지 아니하면 이 수많은 잘못된 그러한 제도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억압당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사람은 항상 끝까지 그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결례법 자체가 우리가 마침 새벽 예배 때 지금 레위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결례법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규정하셨죠. 왜 그렇게 규정하셨죠? 즉,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온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자신들의 특별한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규칙을 강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의미는 어떻게 나왔냐? 구약의 의미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정결 예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음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을 따라 먹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것을 일면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일면 그것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이들은 마음속으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고 겉으로 지켜져가는 의식에만 집중하여서 이렇게 이 정결례법을 가져다가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의식법에 머물러 버린 거죠. 정결례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정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과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이것으로 나눠지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자체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의식 자체에 그 의식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결하냐 정결하지 아니하냐를 그들은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로 준수하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의식으로 갔던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또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자체의 어떤 신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할 때 이야기하시죠. 그 음식 같은 거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그 몸으로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을 불고하는데 그 음식물에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조차도 사실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구약의 그 성경 속에서 어떤 음식에 있어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식 자체에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이건 정결해 이건 하지 않아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음식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구약 속에 있는 말씀을 어기고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즉 사람의 내면 안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오염된 그 무언가가 사람에게부터 바깥으로 표출될 때에 그것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깨끗함과 더러움을 나타내는 표징이 될 수 있다.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깥으로 표현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함정을 지금 파고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이 바로 부정한 자라는 표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을 위해서 점점 더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면 우리 바깥으로 그것이 표지로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드러나는 그 표지가 나쁜 것이라면 우리의 내면에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종교 행위에 치중하여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그 참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 결실들이 내 안에서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뭔가 좀 그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조차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저와 같은 성경교사들이 더 많이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잘 깨닫지를 못할 때, 그 말씀을 또 쉬이 잊어버릴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음식물이 마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가지 않느냐? 귀로 나가버리는 것이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음식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할 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인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들,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무언가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십계명 속에는 모든 것들이 총망라되어서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악인들의 죄가 여기 거의 다 중심적으로 열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인간의 내면이 더러운 것인데, 이 인간의 내면, 이 마음이 부정한 것인데, 이 마음의 부정함을 깨끗이 하는 정결례법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겉으로의 외면만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하여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하며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더욱더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잘 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비록 그러한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렇게 닮아갈까?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중심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분명히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외형을 꾸미려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항상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기보다는 우리 외면을 치장하기가 너무 쉽다는 말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앞선 사람들도 그러겠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그들이 행동했습니까? 정말 그들은 그러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올바르게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신학에 와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완전히 획기적이고 너무나 다른, 이미 앞서서 우리가 이번에 교리 캠프 때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진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을 이제 말씀하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도대체 이 정결된 몸 속에 있는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사람의 내면을 씻으시는, 사람의 마음의 죄악을 씻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때에 그 마음이 씻겨지고 그 내면이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나타내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기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고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 권위를 정말로 인정하고 있다면 모든 인간은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정말 헛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내면은, 마음은 이와 같이 더럽고 부정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마음이 절대로 변화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러한 부정하고 악한 생각, 이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한참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만 또다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 보혈의 피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피 하면서 그 피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 자체의 문제, 피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의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피가 땅에 스며들었는데 그 피가 알고 봤더니 어디로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 그 뜻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하는 이유는 그 피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주어진 그 속죄의 은혜,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역사가 레위기의 비경 속에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피를 뿌리고 7번 뿌리고 번제단에 꿀에 바르고 이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마음에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분명히 이전과 같이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런 것들에게 잔존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직면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도 합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나름 노력을 기울여서 약간의 진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는 그 자신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유약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의 모든 신령이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분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본성의 변화가 완전히 찾아온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하나님이 진정한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자 신자의 내면 안에 죄를 여전히 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겨나가고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죄가 잔존하지 않냐고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갈망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의의 갈망이 우리로 있게 하시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늘 하셨던 이러한 말씀들은 비록 이 당시에는 이것에 머물렀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아까 찬송을 제가 부를 때 254장의 4절을 반복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죠. 살 길을 주시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부정한 예배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깨끗한 예배로서 받아주시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신자에게 온전히 적용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 예배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외형적인 걸 잘 꾸미고 우리는 그러한 겉으로의 인간이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많은 것들에 미혹되어지고 그것에 얽매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들춰내셨지만 그것으로서 우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것처럼 45번속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주 우리의 죄만 가지고 멸하려고 하시거나 우리의 죄의 악함만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끄집어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은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져가는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만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메마를 때가 많아. 우리 너무나 무정할 때가 많아. 우리 너무나 우매해질 때도 많아.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생각과 어리석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도 우리 생각의 영역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한날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또 우리의 남겨진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